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성령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매주 조는 분이 8분이거든요. 근데 그 8분만 하라 그러면 좀 시험 들잖아. 다 같이 한 거예요. 어떻게 매주 조실까? 2분 30초 안에 다 8분은 그냥 입신 들어가요. 2분 30초. 마귀가 다 재워. 왜?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할까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앉았디야. 여러분, 차라리 자꾸 졸리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앉았다 그러면 그 변화가 없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조금. 8분. 오늘 절반으로 줄었으면 좋겠는데 100% 다 그냥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좀 졸지 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조는 분이 졸지 않게 설교 좀 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정문에 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책을 끼고 3355 이렇게 나와요. 나와. 대학생들이. 저는 그때 충북대 다녔을 때인데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저기 졸업하고 삼성 들어가고 LG 들어가고 대기업에 다 여기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들어가고 다 교수로 되고 다 할 건데 부럽다. 저는 지방대 다니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 서울대학교에서 나오잖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부럽다. 그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받은 분들이에요. 주일이면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해봤자 20년 30년 대기업에 다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근심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으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분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택정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서울대는 또 세계적으로는 서울대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잖아요. 부러운 거요. 여러분들은 더 부러운 분들이요. 더 부러운 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구원. 더 중요한 거 있나요? 뭐가 있어요? 건강? 아니에요. 평생 병상에 누워 살아도 구원받으면 최고고 사지가 멀쩡해도 부자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오고 싶어서도 오지만 성령이 나를 교회로 이끌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누구에게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강단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요 바깥에서 권사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상하게 안 좋아.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괜찮아.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기분이 하나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주의 권사님을 딱 권사님 구원받았어요? 기분 어때요? 안 좋지? 솔직히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왜 그게 안 좋을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구원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점검해 주시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고 이 교회 몇 년째고 지금 재정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구역 강사인데 나한테 구원을 물어봐? 대번 시험 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그래야지 설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번 시험 들어? 대번 시험 들어.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인데 나한테 지옥 간다고? 예수! 다음부터 고소할 기회를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나한테 지옥 간다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바리새인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 그런다고? 고소할 거리를 찾는 거야. 죽이려고. 고소할 거리를. 예수님이 바라볼 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영 아니야. 행동은 또 제대로 많이 하는데 진실성이 없어. 예수님이 바라볼 때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전도하다가 100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난 겁니다. 화가.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요것만 하고 행동은 영 아니거든.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것만 하고 행동이 영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느냐? 아마 예수님 한테 몽둥이 들고 달려들을걸.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해. 또 한 가지 기분 나쁜 질문이 뭐냐? 성령 받았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영 변화가 안 돼. 성령이 이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 분명히 성령이 이 속에서 너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면서 이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나를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끔 여기에서 능력을 주고 그 진리로 인도해 주는데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권사님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기분 되게 나빠해. 아니 내가 모태신앙인데 권사 내가 지금 몇 호봉인데 나한테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봐.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율법적으로는 완벽한데 나한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봐. 대번 그 다음부터는 달려들어요. 저는 왜 그렇게 정말 중요한 구원을 점검해주고 정말 중요한 성령을 점검해주는데 왜 기분 나빠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학교 다닐 때 너 이거 수학 문제 3번 풀을 수 있어? 야, 이리 가져와 봐. 쫙 풀어. 와. 너 영어 문제 이거 5번 풀을 수 있어? 그럼 쫙 하면서 와. 뭐 또 물어봐 또. 그런 거 물어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 영어 문제, 수학 문제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 성령의 문제를 나한테 물으면 왜 기분 나쁠까? 저는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생각해. 왜? 물으면 기분 나빠하니까 안 묻는 거요. 강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영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안 물어봐. 왜?
예수님이 물어봐도 죽이려고 달겨드는데 제가 물어보면 죽지. 안 물어보는 거요. 평생 여러분들 제가 여기 심무하는 동안 그런 거 물어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교 듣고 알아서 성경 읽고 스스로 구원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서 해야 돼. 설교를 듣고 성경 읽고 알아서 구원을 점검하고 알아서 구원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 물어보면 기분 나쁘잖아. 거기에다가 또 설교 시간에 졸아요? 성경도 안 읽어? 언제 점검할 거요? 점검할 기회도 없어. 물어보지도 않지. 설교 시간에 졸지. 목사님 조는 사람 자꾸 존대려면 시험 들잖아요. 시험 안 들어. 그분들은 졸아. 못 들어.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도 못 듣고 성경도 집에서 안 읽어. 어떻게 점검할 거요? 어디 가겠어요? 죽으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순간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거고 육신이야 뭐 매장하니 화장하니 갈라지는 거지만 내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빠서 생각도 못해. 돈 버느라고 영혼 생각하지도 못해.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는 거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영혼을 좀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쁘게 사는데 가정이 다 무너져. 정말 바쁘게 사는데 돈 열심히 버는데 애들이 방황해.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내 건강이 다 무너져. 그거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돌아보고 자녀도 돌아보고 영혼도 돌아보고 좀 덜 열심히 하면서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지. 회사 일만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했는데 가정 다 무너지면 실패한 인생이요. 회사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들 다 무너져서 실패한 영혼이, 그것도 실패한 영혼이요. 돈 버느라고만 바빠서 나의 영혼이 잃어버린다면 더 실패한 인생이요. 돈 덜 벌고 돌아보며 사세요. 돈 덜 벌고 돈 덜 벌고 건강도 돌아보고 돈 덜 벌고 가정이 괜찮은가도 돌아보고 돈 덜 벌면서 자녀가 괜찮은가도 돌아보고 돈 덜 벌고 영혼이 괜찮은가도 돌아보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그럼 성령이 뭔가? 성령이 강림 내려오셨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잘 알지? 죽으시고 살아났어. 바로 하늘로 갔어요? 이 땅에서 40일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40일 계실 때는 신령체로 계신 거예요. 왜? 이제 홀령과 육신이 같이 있었던 걸 신령체라 그러거든요. 죽으시기 전에는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는 육신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고통도 느끼고 마음속에 괴로움도 느끼고 자 이제 부활해서 살아났어요. 이때는 신령체야. 시공간을 초월해요. 벽을 통과해. 우리 귀신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에 귀신이 있는데 무서워서 뒤로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면 저쪽에 그 귀신이 어디 와 있어? 저기 와 있는 거예요. 왜? 걔들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 그 존재거든. 어느 분이 천국 갔더니 사람들이 1m씩 이렇게 붕 떠가지고 다닌대잖아. 걷기도 하고 약간 떠서 나르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 신령체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앉아도 되고. 육신은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지만 신령체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40일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며칠 만에 내려오셨느냐? 열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살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열흘 만에 오셨어. 그러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네? 50일. 그래서 부활절 끝나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절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데,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무리 너희들을 죽이려고 해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떠나가라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령은, 첫째, 성령은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데, 자, 성령은 어떻게 생겼어요? 첫째, 보이지 않다. 둘째, 보이지 않는다. 셋째, 보이지 않아서 모른다. 몇 번? 1, 2, 3번 다 얘기해도 맞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몸속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으면 산 사람,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시신이라 그래. 육신이라 그래요? 시신이라 그래요? 시신이라 그래. 산 사람을 시신이라 그래요? 그냥 몸이라 그래? 몸이라 그래. 영혼이 있으면은 육신, 영혼이 빠져나갔으면 시신.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 가요? 네?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우리나 그거 관심 있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지, 빠져나가는 사람을 지옥 가고 빠져나간 사람을 송장이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관심 없습니다. 왜? 돈 벌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영혼에 관심 없어. 여러분들이나 성전에 와서 영혼에 대한 소리 듣는 거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 갈 것인가. 우리나 그거 관심 있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요.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런 소리 듣는 거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죽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지 자는지,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알아. 요분이 오늘 돌아가시겠다. 요분은 며칠 계시겠다. 요걸 알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으실 때가 되면 숨소리가 달라져. 어떻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그냥 그렇게 계속 쉽니다. 그렇게 계속.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눈 감고 계속 그렇게 숨을 거칠게 쉬어요. 자, 죽어가기 직전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는 건지, 자려고 저러는 건지, 죽으려고 그러는 건지 당황해.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소리가 점점 작아들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잠들었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죽은 거야. 그때 숨을 딱 멈추면은 화장지를 뜯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대봐요.
그럼 화장지가 펄럭거리면 자는 거고, 화장지가 안 펄럭거리면 어떻게 해요? 가신 거야. 숨을 급하게 몰아신다. 요거 이제 다 된 거야.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깨울 거 없어요. 왜? 가시는데 뭘 깨워서 식사를 하시라 그래.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그 육신이 싹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허연 연기라도 나가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우리나 관심이 있지 바깥의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고 그럼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성령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대.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멸망하는 길로 선택해. 멸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심사숙고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 내가 괜히 이렇게 했네. 후회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대표적으로 결혼. 대표적으로 결혼. 이라는 거 봐. 결혼 말고도 내가 정말 며칠 동안 생각하고 물어보고 또 정보를 찾아보고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해? 장사하는 사람이요, 10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요, 간판 계속 붙이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되고 8사람이 문 닫는데.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대출 받아서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 망하려고 해요? 돈 벌려고 해? 돈 벌려고 해. 얼마나 심사숙고하게 판단하고 정보를 듣고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10군데면은 8군데는 문 닫아요. 왜?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도 그렇지만 인생도 그렇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살 것 같아서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을 성령께서 이 속에서 나를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자기가 오르면 그냥 해버려. 교회도 다니는데. 진리의 영이 이 속에 계시는데 진리의 영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결혼도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사업도 하고. 기도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사업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자기가 결정해놓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했지,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영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업을 딱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주님, 내가 생각하니까 100%야. 돈 100% 돈 벌어. 반반해도 시작도 안 해. 100%니까 사업을 시작해. 100%인데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3일 성령께서 감동 주셔요.
내가 3일 동안 기도해야지. 한 끼 금식해라, 두 끼 금식해라. 감동 주셔요. 그러면 3일 동안 한 끼 금식 감동이 오면 3일 동안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마지막 날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 나갈 때에 그 3일 뒤에 요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게 요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요렇게 바뀌었는데 이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많이 들고 망할 것 같아. 그럴 때 성령님께 이대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헤쳐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후회하지 않는 길, 목적지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 제껴놓고 내가 해요? 아니에요. 내 생각은요 다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망을. 내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까지. 자,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면 교회 입구에서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교회에다가 쓰레기 갖다 놓고 교회에다 침 뱉고 소리 질러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냐면 성령을 배제하고 내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인데 천국 가겠어요? 가요, 못 가요? 못 가. 하나님과 원수가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첫째,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겨.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저 사람이 뭐 좀 손해를 보고 뭐 상관없이 이익에 초점이 맞춰요. 신앙이 병들어도 상관없어. 나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감정대로 말해. 감정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혈기나면 혈기 내는 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요. 여기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야,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지. 신호위반 하고 싶어도, 아, 이거 성령님이 싫어하시지. 여기서 죄를 질 때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성령께서. 그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감정대로 말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과 성공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 할 때도 합리화를 시켜. 아, 다 그렇게 사는 거. 이 정도 거짓말 안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 육신의 생각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예.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요 적용을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적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못 하는 거래.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 들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 적용해요, 안 해요? 어느 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 여보 미안해요. 1초를 희생해서 한 달을 행복하게 살으라 그랬잖아. 그걸 진짜 적용한 사람이 있더라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설교를 하면은 적용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보 미안해요. 몇 초예요? 네? 1초. 1초를 희생해서 한 달이 행복해진다면, 가정의 평화가 온다면 희생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나 하지 다른 교회 사람들은 한 달을 고생해도 안 해. 많아 그런 사람.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먼저 용서,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아도 1초를 희생 안 한다는 거요.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1초를 희생했더니 정말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가정에 웃음이 폈다라는 거야. 부부끼리 손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숙제하신 분 아멘. 이거 봐, 10%밖에 안 돼. 다시 한번. 숙제 진짜로 하신 분 아멘. 한 15% 됐네. 고마워요.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해야 설교할 맛도 나는 거지. 한마디도 안 하면 설교할 맛이 안 나.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내가 설교 말씀대로 적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적용을 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적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부부끼리 손잡고.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소리야. 내 생각은 뭐야? 꼴보기 싫어. 무슨 손잡고 기도야? 안 해버려. 자,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불순종한 분들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내 마음에 들을 때 육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 원수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웃잖아요. 왜? 아직 사망 전 단계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 성령의 감동, 육신의 생각일 때 항상 육신의 생각만 선택을 해. 이런 사람의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무서운 거예요. 웃을 게 아니라니까. 무서운 거예요. 생각, 이 감동을 줘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좋아해. 교회 모임은 하나도 참석 안 하는데 세상 모임은 얼마나 즐겁게 참석하는지 몰라. 교회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멘. 아니, 내가 세상을 좋아하긴 해도 하나님과는 원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사이가 그냥저냥 괜찮아. 근데 옆집에 기가 막힌 미스코리아 출신 성품도 좋은 여자가 이사를 따고 왔어. 자꾸 쳐다보고 말 걸고 허벌레하고 막 쳐다보고. 근데 여기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야. 좋아해. 여전히 우리 집사람도 더 좋아해. 여기에 비니까 여기는 완전히 도라무통이라 더 불쌍해 보여서 더 잘해줘. 자, 여기는 나쁜 건 아닌데 여기가 좋아져.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 저쪽 좋아해도 나랑은 뭐 똑같으니까 뭐 그래요, 할켜요. 네? 할키지. 이게 원수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는 똑같아도 이쪽을 좋아하면 이쪽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쪽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똑같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똑같아요. 교회 모임과 똑같아요. 아니요. 이쪽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교회가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교회 모임이 좋습니까? 세상 모임이 좋습니까? 만약에 세상 모임이 훨씬 더 좋다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아멘. 연약함이 뭐냐? 내가 참는 걸 못해. 그게 내 연약함이야. 내가 용서할 줄을 몰라. 그게 내 연약함이야. 내가 사랑할 줄을 몰라. 그게 내 연약함이야. 내가 인내심이 없어요. 그게 연약함이야. 연약함이야. 이런 것을 연약함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걸 못하는 게 연약함이야. 그러면 내가 참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이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성령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신랑하고 싸웠어요. 밤새도록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서 밉잖아요. 그래도 애 봐서라도 참자. 가정을 위해서도 참자. 내가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준다고? 성령이 도와준다고 했으니 주님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아멘. 그분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미워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분에게 기도해서 그분이 나에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데 이건 뭐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지. 여기에 능력의 영이 계신데 자기 혼자 다 해버려. 그러면서 맨날 실패했다고 울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분은 도와주시고 싶어서 지금 간절해. 근데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도와주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거 있잖아요. 누구는 용서할 줄을 몰라. 여기 있어요. 누구는 온유한 마음이 너무 부족해. 여기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그렇게 너무 정죄해. 여기 있어요. 이런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이 도와준대. 그분에게 도움 구하세요. 죄 그만 짓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50일 만에 부활 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안에 계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이루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권력자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일이면은 성경책을 끼고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궁의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혈기 낸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께 구하여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